하나님이 120명에게는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열국에서 온 사람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셀까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이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12사도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앞에는 각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언이 센 게 아니에요. 방언이. 그거는 그냥 약한 자들. 그냥 언어로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죽인 자들. 근데 다 한 명씩 감당하는데 한 팀씩. 12사도는 유대인들 전부를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11사도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방언 주세요 그러는데 방언이 안 나온다고요. 베드로와 11사도는요 그냥 그들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전에 내가 그냥 썼던 그냥 내 언어인데 이 언어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언어가 돼. 이것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받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유대인들, 예루살렘들, 집안에 되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하죠. 성령 받고 일어나는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정들이. 그래서 막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는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죠.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약 120명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그때 120명에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건 설교가 아니라 뜻을 전한 거죠. 뜻을 전하는. 한 번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스피치를. 근데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 오늘 진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오늘 설교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저희가 내 자리인 것 같아. 내가 가서 저거 봉사해야지, 저거 헌신해야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예요? 설교자의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네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 이렇게 쓸 거야.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죠. 저는 어부인데요. 못 배웠는데요. 무식한데요. 가난한데요. 집에는 열병 걸린 장모도 있고 베드로 딸이 있대죠.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될까? 결국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엔딩은 말씀대로 됩니다. 이거 사모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가 이해가 돼요.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다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전체가 꿰맞춰지는 거죠. 성령을 받고서야 베드로가 역사적 예수 쫓아가는데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막 말씀을 하셔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이해돼요. 요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막 불만 받으라고 기도하지. 다윗도 결국은 예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결국은 성령 받고 나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전할 수 있게. 여러분은 들려지는 은혜. 그래서 말씀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가 돼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두 번째는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예수를 보게 하고 그 다음 나를 봐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찔리죠. 내 죄가 보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가면 왜 맨날 왜 죄를 놓고 기도할까? 왜 울까? 근데 예수 만나서 죄가 끝없이 보입니다. 죄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끝없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울게 되어지죠.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 자기 죄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울지를 않습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래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걸 받아서 그죠? 듣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 했대요? 부르시는 자, 너희 자녀 먼데 사는 사람,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명칭이 나오죠. 부름받은 자들.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딱 보여주시고 교회 앞으로 이렇게 해. 교회는 이런 거야. 왜 역사 속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예루살렘에 여기서도 교회가 나올 수 있어. 세상에서 나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거야. 뭘로 세워져요? 기도, 말씀, 교육, 친교,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100점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친교가 약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이 약하고, 그러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게 있죠.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 그 외의 건 절대로 뭐 섞지 않는 거죠. 이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하나님 내가 교회 되게 하세요.